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 대신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감사하고 그에게 죄를 하고 하리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들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은명만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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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영적인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청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래에 대한 요셉의 자세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야곱의 장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까지 그 장래에 대한 말씀을 나눈 사람은 아마 야곱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또 실수도 많이 했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죄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결국 다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인생은 해피엔딩, 지나고 보니까 영적인 주인공으로 결국은 마침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야곱이 되어서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야곱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을 꼭 믿고 우리는 너무나 지금 한순간 어떤 사건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야곱의 장래에 대한 그 요셉의 영적인 자세와 그리고 그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장은 시작이고 이 오늘 50장은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이제 3일 동안 우리 토요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장래를 대하는 요셉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이 원리는 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는 그 야곱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그 자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그것은 요셉과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쳤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의 장례를 맞이해서 정말 끝까지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정말 그 중심으로 나오는 그 자세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창세기 먼저 4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 영상 예배부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녕 너를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야. 예? 그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셔.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영적인 장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0장 1절. 자, 오늘 본문 말씀이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은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을 거라는. 그러면서 이 창세기 46절 4절 말씀대로 눈을 감겨드리고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의 그 존경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긴 했지만 막 처절하게 통곡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것이라는 아마 확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제 야곱을 아주 그 애굽에 모셔온 이후로 17년 동안 아주 극진하게 이제 모셨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제 오늘 이 창세기 이제 50장 말씀을 보면은 보통 애굽에서는 이제 바로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이제 애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70일 동안 이제 야곱의 죽음을 애곡했어요.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요셉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과 또 그분을 따르는 그 신앙이 딱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아주 철저하게 공경하고 자신의 위인 권위자를 또 나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결국 아버지 야곱에 대한 자세로 나타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애굽에서도 장례를 치를 때 장의사가 있어가지고 이 장의사가 이제 그 시신의 이제 그 부적과 같은 것을 넣습니다. 그것을 사자의 서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인 장례식을 이제 갔는데 그 집사님만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얼마나 장례 예배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다 불교예요. 불교. 너무 놀랍게도 그 어머니도 절에 다녔는데 이 아들이 막 외아들인데 강권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결국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지막 이제 가족들하고 아주 전투를 해가지고 마지막 하관 예배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하는 걸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근데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딱 그 관에 그 내려가가지고 부적을 넣는 거예요. 부적을. 그 다음에 그 불교의 그 책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정말 그냥 보내지 않고 하여튼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6절에 썩지 않을 씨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심어지면 썩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아주 그냥 믿음으로 전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장례 예배, 하관 예배 잊지 못했던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부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종교적인 그 책을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그 당시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러한 책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이 요셉의 지혜는 장의사를 부르지 않고 의사를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2절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2절하고 3절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 말씀은 이게 야곱이 이제 향 재료를 일반적으로 넣을 때 장의사가 넣는데 이 요셉은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했다는 거야. 그대로. 예? 근데 그것이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향 재료를 넣고 불필요하게 이 애굽 사람들이 또 다른 부적을 넣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지혜로 이렇게 가나안까지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미리 다 절차를 밟아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이 말은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어요. 왕이시여,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다녀오겠습니다. 직접 결제를 맡을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잠깐 외국에 나가오겠습니다 할 때 자기 위임 권위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외교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 절차는 요셉이 지혜롭게,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 시신에 부적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그냥 향 재료를 딱 넣고 장례를 마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또 요셉이 아랫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외교부라든지 뭐 어떤 부서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다 자기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을 그러나 무시하지 않고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결제를 맡아서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자 5절 보시죠. 5절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총리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내가 다시 오리이다. 우리 보통 이제 한국에서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이 목사님 부부들, 전도사님 부부들 보면 이 미국 영사가 잘 도장을 안 찍어준대요. 왜냐하면 그냥 위장으로 해서 공부하러 간다고 해놓고 그냥 위장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올 겁니다. 나는 반드시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혹시 가나안 땅 갔다가 이제 안 오는 거 아닌가? 요셉은 분명히 자기 그런 행정 절차를,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그런 행정 절차를 딱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셉은 아주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도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그래서 6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그래서 이 바로가 딱 이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지혜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성실하게 일 처리할 때는 딱 이렇게 처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같이 지혜로운라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이제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볼 때 이 요셉은 이 야곱이 이제 소천할 때, 장례를 치를 때 나이가 57세가 됐다는 거예요. 17세에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아마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지혜롭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인생의 경험에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휼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는 내가 순종하는 쪽으로, 또 관용하는 쪽으로, 화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하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때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요셉처럼 장례식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기도로 구해서 얻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크게 세 가지로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혜로 다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떤 시험이 있거나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딱 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세에 일어날 지혜를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은 몇 번이나 강의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경영에 성공한 사람과 만나서 그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경영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가 되려면 그 선교의 경험이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를 만나서 계속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저의 평생 멘토는 성경의 멘토 중에 한 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섭리신앙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이 요셉의 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일평생 어떤 시험이나 문제를 당하든지 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셉의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신하들까지도 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까지 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아주 장관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야, 놀랍죠?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자,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자, 우리 요즘도 아이들은 장례식에 잘 참여 안 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나 봅니다. 어린 아이들과 집은 누군가 지켜야 되니까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그 무리가 심히 컸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애굽과 이 야곱과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 땅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삶이고 묻히는 거는 본향인 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묻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오늘 성령 받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믿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요셉 때문에, 야곱 때문에 결국 이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가 영적인 요셉이 되어서 우리 애굽 이방인들까지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계시록 말씀을 이제 강의하면서 참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그렇게 와닿았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자, 10절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하는 거예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요셉의 지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가나안 땅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모이는 부모님과의 관계, 위인 권위자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끝까지 아버지 야곱을 섬겼던 요셉처럼 그러한 그 영성이 관계성으로 나타난 자가 되고 또 그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